16절로 2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면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되며 또 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본론에 해당되고 오늘 살펴볼 22장 6절에서 21절까지는 끝맺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어느덧 요한계시록을 끝맺는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에는 또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는 천사의 끝맺는 말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맺는 말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는 사도 요한의 끝맺는 말입니다. 먼저 천사의 끝맺는 말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참되다 하는 표현은 계시록에서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19장 9절에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고 하였고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가 방금 읽은 6절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하였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대해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재삼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을 의심하도록 하려는 사탄의 간계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였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기록되기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비하지 아니하는 그 날이 갑자기 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였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도적같이 인자가 오신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편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수가 차면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라 하였습니다. 계시록에는 2번이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약속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대비하여 사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날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쫓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계시록은 요한의 상상에서 나온 창작물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꾸민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했기 때문에 요한이 놀라고 혼동되어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함께 종된 자이니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장 9절에도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때는 봉함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되기까지는 아무도 다니엘에게 주신 이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날은 지난 어느 때보다도 계시록의 난해한 환상과 상징들을 상당히 용이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이 현실로 되기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마지막 때요 주의 강림이 가까운 때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악한 자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악한 것을 반복하게 하며 또한 이제는 대놓고 악한 짓을 하게 되고 거짓말로 많은 국민들을 선동하는 이러한 시대를 볼 때에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과는 지금은 판이하게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한번 하면 가슴이 콩당거려서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 마귀의 자녀들은 거짓말을 제것처럼 뻔뻔하게도 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짐승의 사체가 강물에 떠 내려가는 것을 본 독수리가 그 사체 위에 내려와서 먹이를 움켜쥐고 먹는 중에 폭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먹는 데 마음을 빼앗겼어. 조금 더 하다가 폭포 바로 위에서 날아가려고 날개를 펼쳤는데 발톱이 먹이에 너무 깊이 박혀서 그걸 빼내려고 애쓰는 중에 폭포에 휩쓸려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또 태평양의 어느 섬에는 접착력이 강한 진흙밭이 있는데 그곳에는 날개가 진흙 투성이가 되어 죽은 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먹이의 마음을 빼앗겨 발을 옮길 때마다 진흙이 엉겨붙어서 진흙 무게로 인하여 날개가 무거워서 날아가지 못하고 퍼덕이다가 온통 진흙 칠갑이 돼서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세속에 너무 깊이 빠져 있거나 마음이 심히 강팍하게 되면 깨닫고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가 그대로 더러움에 있는 것이 바로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가 그대로 거룩하게 행하는 것은 여러분 크나큰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의롭고 거룩한 자다운 생활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끝맺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절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반드시 오십니다.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줄 상이 내가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재림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한 대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사실은 이미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상을 받게 되는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을 말합니다. 세상 밖에서 아무리 인간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께 받을 상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로 행한 일을 했을 때 상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창조주이시며 마침내 그분의 선하신 계획대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결론 지으시는 마침이며 심판주의자 구속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 아래 완성됨을 확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은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동기와 목적, 처음과 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물로 씻거나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혈의 은총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보혈의 은총을 입는 방법은 회개와 믿음뿐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는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은 가롯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목욕한 사람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발만 씻으면 됩니다. 이는 죄의 씻음에 대한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됩니다. 이를 목욕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으면 이제 목욕한 사람이니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으면 의인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의인답게 성도답게 행하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는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를 발 씻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연상케 합니다. 이들은 다 세상 사람들 사탄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 밖으로 내쳐집니다. 성 밖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에 던져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멸망을 의미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 예수라고 자신을 지칭하는 말은 여기뿐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이 책의 예언을 증거하게 하신 이유는 교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폄훼하고 무시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구속하시는 일을 완수하셨음을 이렇게 형용하신 것입니다. 결실을 맺으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신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달리 말해서 교회는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은 교회가 선포할 메시지는 영적인 기근에 처한 자들을 향한 것이며, 그 내용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라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선포할 메시지 역시 목마른 자는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는 선포를 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과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끝맺는 말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8절과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책이 서기관들의 손으로 베껴졌습니다. 지금처럼 인쇄기술이 없고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원본에 없는 글을 더 삽입하거나 있는 글을 삭제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실수든 고의든 이런 성경을 옮겨 적는 데 있어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엄중한 경고가 부여됩니다. 성경 원본은, 그런데 여러분, 성경 원본은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본들이 이러한 경고 아래 옮겨져 적은 것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신뢰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본 중에서 비교적 오래된 사본일수록 원본에 가깝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언어로 발간된 성경은 모두 사본을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본은 사본처럼 원본을 베끼듯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역하는 언어가 가진 한계와 시대에 따른 언어의 변화 등의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사본을 대본으로 하여 번역하는가에 따라서 생기는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번역본만을 참된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스스로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킹 제임스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단으로 우리가 취급합니다. 설교자는 어느 종류의 번역본을 비교하여 여러 종류의 그 번역본을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였습니다. 분별 없고 겁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혼잡하고 왜곡되게 가감하여 가르치는 자들의 용감무쌍은 최악의 용감무쌍입니다. 저주를 초래하는 행위들입니다.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고 천명하셨습니다. 또 진실로라는 말씀을 첨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다시 들어야 할 말씀이며 전하고 또 전하고 다시 전해야 하는 참으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에 해당하는 아람어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는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의 인사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천년왕국을 거쳐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 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전혀 없는 것이 7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전혀 없는 7가지가, 이 땅에는 있지만 예루살렘 성에 전혀 없는 7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장례식이나 묘지가 없습니다. 둘째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슬픈 일이나 상심될 일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참으로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이 전혀 없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당하는 일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넷째는 밤이 없습니다. 해와 달과 등불이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가증한 일과 거짓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폭행, 절도, 사기, 추행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지옥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저주가 없습니다. 이는 천재지변, 기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마귀가 없습니다. 참소하고 미혹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마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영영이 던져졌습니다. 다시는 그들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오직 빛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생명으로 충만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된 성도들은 한량없는 기쁨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 분, 더욱이 박해를 받고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며 전도하신 분을 여러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아마 억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21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가져도 모자람이 없는 풍부한,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은혜는 택함받은 자들만이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택한 자들만이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들을 위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천명하기 위해 지금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의 은혜를 믿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주 예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까? 그 날을 위해서 주 예수께서 세상에 속히 오실 것을 믿고 사모하며 고대하십니까? 참으로 주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이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